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7절에서 마지막 절 34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니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가져온 야곱, 장자꾼을 빼앗은 야곱, 장자꾼을 잃어버린 에서,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삭에 낳은 두 아들이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점점 장성함에 야곱의 형 에서는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것을 늘 즐겼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 되었다 했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원어로 공부를 해보니까 이 말은 사냥의 1인자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사냥에는 명사수가 되는 그런 사냥꾼으로 성장했다. 이 당시의 상황적으로 보면 놀랍게 인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동생 야곱은 늘 어머니 곁에서 장막 곁에서 이야기를 나누는 조용한 사람이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랑하는 고기를 즐겼기 때문에 에서를 마음속으로 더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리브가는 늘 어머니 곁에서 있는 야곱을 더 사랑한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야곱이 팥죽을 쓰고 있을 때에 형 에서가 들에 나가서 사냥으로 말미암아 피곤하고 지친 몸을 끌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그 붉은 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야곱아, 내가 지금 너무 피곤하다. 한 그릇 먹자. 이럴 때에 기회는 이때다 싶어서 야곱이 형의 장자 명분을 장자꾼을 나에게 팔라. 에서는 가볍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장자의 명분을 달라고 할 때에 야곱이 얼마나 영적인 사람이었는지,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그릇이지만 얼마나 하나님의 것을 원하고 원하는지를 우리는 그 마음을 읽어야 됩니다. 여기에 장자꾼은 성경에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사 아브라함과 그 모든 후손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 가문의 통로로 받아들이는 그
그 장자, 그 통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는 이 당시에 다른 자식들보다도 유산을 2배 이상 받습니다. 그 재산을 많이 물려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그 통로의 가문이 되는 것이 장자의 가문을 통해서 만세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그 구원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가문으로 올 그 가문을 무시하고 팔아버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야곱은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오실 그 메시아의 통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장자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기회는 왔다. 형, 장자의 명분을 내기 바로 형 에서가 바보는 아니었을 거예요. 말로 판다고 해서 팔려지는 것이 아니고 그 누구도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웃으면서 그래 내라 그러면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 어떻게 팔았습니까? 야곱은 맹세하라 했잖아요. 맹세. 그럼 맹세했어요.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큰 실수를 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누구 앞에 떳떳하게 맹세로 받은 장자의 명분 너무나 기쁨이 충만한 자기가 그렇게 바라는 구원의 통로인 메시아 생명의 보혈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그 가문이 되어드린 통로가 되었다는 그 기쁨은 누구에게도 말할 수는 없어. 정당하게 얻은 것이 아니에요. 팥죽 한 그릇도 얻었어. 맹세로 얻었어. 아버지한테 얘기하면 뺨 맞아. 동네 사람들 얘기해도 뺨 맞아. 침뱉음을 당해. 그렇지만 자기는 받았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로. 그래서 내 그릇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맹세는 변개치 못합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 앞에. 그래서 제 아버지가 소천할 때가 되니까 형이 아직은 들판에 있을 때에 예수는 온몸에 털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염소 털로 자기 몸을 치장하고 아버지 앞에 달려가서 예수가 여기 있나이다.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 죽기 전에 축복해 주세요. 그래 눈이 먼 아버지가 듣자니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몸은 에서로다. 내가 눈이 머니 좀 그런가 보다 하고 장제권의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무엇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자기 앞에 다 심판대에 놓고 누구를? 자기의 백성을 앞에 놓고 너희는 양의 편이다. 너희는 염소 편이다. 염소 편의 선자, 좌측의 편 선자를 천사들을 명하여 바깥 오는 대로 던져버리라 명령이 있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 백성에게.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로 인해서 천국 백성된 그 공로 영생을 선물 받은 자가 삶은 하나님 사랑하는 증거가 없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증거가 없어.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하나님을 속인 자야. 하나님은 누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는 거예요. 누가 진짜인지 아는 거예요. 이런 예화 하나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말미암아 그 공로로 구원하는 거, 영생을 약속받은 거, 천국을 선물 받는 거, 멸망까지 이어지는 복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명칭, 그리스도인,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 이들을 위하여 이 땅에 야곱의 가문으로, 에서의 가문에 와야 되는데 길을 야곱이 바꿔버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장자권이 야곱으로 갔어. 스트라디바리우스라는 바이올린이 있습니다. 17, 8세기 안토니오 스트라디가 만든 제작한 수제품, 지금 현재도 수백억이 넘는 바이올린이에요. 어느 날 산비탈에 살고 있는 어느 할아버지가 추위를 견디지 못했어. 땔감이 갑자기 다 떨어져 버렸네. 근처에 있는 나무도 다 켜버리고 수년 동안 큰일 났어. 추워 얼어 죽겠어. 그런데 창문을 열어봤더니 뭐가 있다고? 스트라디바리우스. 본인은 그것인지 몰랐어. 그 바이올린이 있길래 아이고 잘됐다 싶어서 그냥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땔감으로 떼려고 하는 순간에 그때에 바이올린 전문가가 그 집에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보자마자 전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안토니오 스트라바디가 만든 바이올린. 지금도 수백억의 그 바이올린 보고 막았었다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수백억을 날릴 뻔했어요. 그와 같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는 눈은 천하와 바꿀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에게는 어떤 복을? 장자들을 통해서 내려오는, 만세전부터 교회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살리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의 통으로 하나님의 예정에서 올 그 가문을 파죽한 그릇에 떠넘겨버렸어요. 진짜냐 싶어서 야곱은 영적인 지식이 충만했어요. 야곱은 맹세라 하니까 배고프면 그냥 맹세할게. 맹세는 누구의 이름으로 하죠? 여호와 이름으로 하잖아요. 됐다, 내 것이 되었다. 속으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떳떳하지 못했지만 아버지가 죽을 때 아버지를 속이고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장자권의 축복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소중한 것을 소중히 여기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천성을 연계를 체험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예요? 그럴 때 제일 1번이 예배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예배는 지금도 늦었지만 부랴부랴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항상 빠지지 않는 바꾼 삶, 하나님 귀하게 보는 거 맞지요? 맞습니까? 이것이 가치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죽여서 그 피값으로 명칭을 그리스도인으로 주었는데 이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않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는 믿음을 지킨 자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봐도 세상 사람과 구별이 되지 않아. 도리어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가 위치에서 있어요.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에게 변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염소의 편에 가라! 그래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서 바깥 없는 대로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성경은 다 가르쳐주고 있어. 천국 갈 길, 지옥 갈 길 다 가르쳐주고 있어. 하늘의 엄청난 상급의 길까지 다 가르쳐주고 있고 이 시대에 들림까지 가르쳐줬는데도 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길 것을 소중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그 당시에 뻔한 장자권 잃어버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때 그 당시에 말씀하시지만 지금은 생명보다 소중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거.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다 나를 붙여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한 삶을 사는 거예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아무리 좋은 쾌락과 좋은 유혹이 올지라도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해야 될 것이 먼저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보상하십니다. 잘 사는 비결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좌우좌우로 붙들으시고, 그래서 예수는 뭐요? 요한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죠. 한 가지 오늘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의 이 명분,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백성들이 큰 손해를 본다는 것을 교훈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모르고 행할 때 파하게 하는 것입니다. 알면 들어 올릴 수 있는데 몰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떨어졌을 때에 교실이 많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배가 고프고 환난이 많기 때문에, 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을 비방하더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비방하는 위치로 떨어져? 물론 회개하고 돌아온 자도 있겠지요. 그럴 사람이 몇 사람 되겠습니까?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난이 온다는데 교회를 줄 때에 기름과 덜 준비할지어다. 신랑이 마저 온다 했잖아. 그 방법을 다 가르쳐줬는데도 물 한 그릇 떠나놓고 목이 말라가 죽는 거예요. 브르디 박물관, 프랑스. 그 박물관에 무엇이 있죠? 박 권사님, 그 박물관에 뭐 있어요? 우리 사모님하고 비슷하게 생긴 거 있잖아. 모나리자 그림. 지금 수천원 줘도 안 돼. 못 팔아. 오늘 거기에 도둑이 들었어. 그거를 벽에 걸린 걸 낚아채가지고 도망가다가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프네. 아유 큰일 나네. 왜 이리 배가 고프지? 죽을 것 같은 거야. 그래서 어디 들어갔어? 샌드위치 가게에 들어갔어. 샌드위치 한 조각만 주면 이거 바꿔 먹겠다고. 바꿔 먹었어. 그 사람이 뭐요? 그 사람이 이름 따라서 바보 시크. 시작. 이름 바보 시크가 어딨어? 수천 투도 안 팔어. 그와 같이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들림이 이렇게 가까운 이때에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적으로 그 시대에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에게 교훈을 주신 것이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들림이 바로 앞에 있습니다. 들림 준비를 외칩니다. 믿는다고 다 가는 것이 아니라고 자기 쓰는 종을 통하여 온다 같지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만 들림받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느 날 들림 앞에 보면 어떡할 거예요? 아이고 온다리가 아니었네. 그 말을 들을 걸. 온다리 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쓰는 종을 통하여 항상 그 메시지의 중심을 전해요. 온다리 같은 자는 꼭 온다리 수준으로 전해요. 베드로는 베드로 같은 수준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전하고, 사도 바울은 사도가의 그 수준으로 전하고, 요한은 요한의 수준으로 전하고, 아멘.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 아, 성경에 기록되어 있구나. 모든 율법은 몇 가지로 감출 수 있는 그것만 지키면 수만 가지는 설명했지만 그렇게 되는구나. 율법 박사가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하면 회개할까? 그 수준이 될까? 지금이라도 엉망진창으로 사는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엉망진창으로 살아 자기 자신이 양심적으로 봐도
지금이라도 들림을 깨닫고 돌아왔어. 야곱처럼 하나님 앞에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부끄러운 그리스도인이 될지라도 불안한 방법이라는 회개하고 온전히 할아버지 앞에 가짜 엎드리고 모든 죄를 씻고 행동을 바꿔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지키며 예수 있는 믿음을 내 아내가 봐도 내 자식이 봐도 내 무시 봐도 예수 믿는 사람 맞아. 저 사람 저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틀림받을 가능성이 있네. 할렐루야. 오늘 이거 보여주신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자녀로 태어났어. 첫째 아들이야. 가만히 있으면 2배의 재산이 와. 그리고 영적으로는 깊이 우리 알고 보면 나의 가문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오시네. 알고 있으면 뭐해? 야곱 배터리 갔는데. 오늘 우리 참 그리스도인만 들어올리십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준비하지 못하고 하나님 볼 때에 늘 영서편에 써야 되는 그런 언행심사를 가지고 있어. 주님의 심판은 정확하잖아. 완전하잖아요. 그때 너는 용서야 이렇게 하면 어떡할 거예요? 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됩시다. 아무리 귀하고 좋은 것도 영적인 가치가 먼저 우선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보다도 내 육체적인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아니에요. 자기 욕심, 자기 배를 위한 삶이죠.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영적인 것에 가치를 뒀다. 하나님이 장자의 가문을 통해서 오는데 형이 아니라 나의 가문을 통해서 올 수 없을까? 그 영광의 가문이 되어드릴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참 정당한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가치 있는 것은 뭐냐? 해양들은 그러고 못 되지만 하나님 앞에 애를 쓰며 영적인 것을 귀하게 여길 때 결국은 하나님이 맺들어서 사모하는 자에게 가치를 아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들리는 가치가 너무 큽니다. 너무 큰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만 주님이 골라서 데리고 올라가신 거예요. 무시무시한 환란에 사단의 밥이 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공동체 예배 또 교회 밖에서 삶의 예배 이 두 가지 삶의 예배를 잘 우리가 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 자를 우리 중심을 보신 주님이 우리 영혼을 지키시며 참 그리스도인에게 해당되는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승리하사 사단의 밥이 되지 않도록 그 무시무시한 환난에서 들린 것으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란 말에 나를 갖다 붙인 거 말이 됩니까?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름 나를 붙인 것이 그리스도인이 감사함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진실로 영적인 것을 먼저 선택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먼저 선택하며 예배를 우선적으로 살며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 믿는 믿음을 지켜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어. 환난이 우리를 덮치지 못하며 성령께서 어린이 변화시켜 공중으로 들어오리는 공중잔치에 들어가는 우리 모든 등록한 성도로 붙들어 주시고 이 아름다운 복된 소식을 세상 끝까지 주의 오시기 전까지 전파할 수 있는 종과 이 모든 성도의 삶으로 살아가도록 성령님들 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